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 채널의 구독을 통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얻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악한 사람은 형통해 보일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의 첫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다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나 운, 불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혹은 허락하신 일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예상을 벗어나거나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쁜 사람들, 나쁜 상황, 그리고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각들, 즉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달콤한 것과 씁쓸한 것까지도 전부 가져다가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엮어내어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단원들이 각자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바이올린은 제멋대로 소리를 내고 트럼펫은 시끄럽게 울리며 팀파니는 쿵쿵거립니다. 그야말로 귀를 막고 싶은 불협화음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따로 놀고 아무런 의미도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지휘자가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그의 손에 들린 지휘봉이 허공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각각이던 소리들이 하나의 물결로 합쳐지고 혼란스럽던 음들은 감동적인 멜로디로 피어납니다. 지휘자는 각각의 악기 소리를 통제하고 조화시켜 하나의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어긋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이해할 수 없는 불협화음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라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휘봉을 드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과 혼란, 실패와 아픔까지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공평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루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그분의 지문은 책의 모든 페이지에 찍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민족을 모두 말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불면증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왕은 심심풀이로 궁중일지를 읽게 되었고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 스스로 매달리게 되고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감동을 느끼는 것,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9절은 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니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과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구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더 예수님 닮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기꺼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며 운이 없다고 한탄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엮어가시는 위대한 지휘자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케이크를 만드시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는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같은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숟가락으로 밀가루를 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설탕을 한 움큼 집어먹거나 버터 덩어리를 삼켜본 적도 없습니다. 각각의 재료들은 그 자체로는 별맛이 없거나 심지어 먹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의 큰 그릇에 담고 섞기 시작하셨습니다. 밀가루도 설탕도 계란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죽을 뜨거운 오븐 속에 넣으셨습니다. 반죽은 한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븐 안에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집안 가득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오븐에서 나온 것은 이전의 재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금빛의 먹음직스러운 케이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흩어져 있는 고난의 조각들, 아픔의 재료들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제빵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 섞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시련이라는 뜨거운 오븐에 넣으십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운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굽고 빚고 흔드신 후에 여러분은 마침내 순금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오븐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위대한 지휘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마침내 아름다운 교향곡을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